마가복음 12장 32절로 3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 주간에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셨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장사하는 행인들의 그 상을 뒤엎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세를 내는 그 환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성전세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다 땅에서 유통되어지는 그러한 돈으로 성전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그 은의 함량을 가진, 그리고 그것이 아주 또 순도도 높은 그 함량을 가진 두로 세겔이라고 하는 두로 지방에서 만들어낸 그 세겔로만 성전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간사 시대 쪽에 그 제사장들이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통용되던 세겔들, 이것들을 무게를 달아서 두로 세겔로 다시 바꿔야 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을 바로 그 성전, 바로 그 예수님이 청결케 하시던 바로 그 행각,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생기는 이윤들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과 또 이런 집단에게 들어가게 됐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사건이 바로 대제사장이든지 또 이런 종교적 지도자들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굉장히 불쾌해하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헤롯 땅까지 바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과 그 성전 행각에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셨고, 당시 유대 사람들은 헤롯 대왕이 지은 그 성전터에 있는 행각들이 사방에 이렇게 둘러져 있었지만, 특히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행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동쪽에 있는 그 행각에서 유대인들이 모이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의 후예인 헤롯 대왕이 지은 장소가 아니라 솔로몬의 시대 때부터 있던 그 장소, 그래서 그곳에서 모이는 것이, 거기에서 종교적 토론을 하고 율법을 읽고 또 거기에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 일들이 바로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것이 아마도 이곳이었을 거예요. 그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둘러져 있어요. 넓게, 그 성전터에. 그래서 지금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또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와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가 드리지는 바로 성전이 바라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서기관이 대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고 굉장히 특이한 또 대답이었던 거예요. 당시 서기관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말씀과 그 율법을 꿰뚫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서기관도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첫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방금 전에 거론했듯이,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바로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경문이라고 얘기하는 테필린, 기도할 때 손에 묶고 그리고 이마에 쓰는 그 상자, 또 메주자라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기둥에 박혀 있는 그 메주자, 그 메주자를 만지고 입에 키스하고 하면서 들어가는 바로 그거.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부터 6절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이웃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그 본문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통용되는 거죠.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다른 것을,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 진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 자기들이 기도할 때마다 머리에, 또 자기들의 집을 드나들 때마다 만지는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것이 첫째다. 그러니 모르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증거했어요. 그다음에 둘째,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외우고 있고 항상 그것을 몸에 끼고 기도하는 바로 그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서기관은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그리고서는 말을 덧붙였죠.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예, 서기관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인 것은 성전을 바라보는, 바로 그 예배를, 각종 제사가 드려지는 그 성전을 바라보는 바로 그 성전터,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번제물과 모든 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옳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라고 덧붙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를 향해서 34절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예수님의 대답도 또 특이합니다. 서기관의 대답도 특이했는데 예수님의 대답도 특이한 거예요. 아마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에서 책을 잡기 위해서 실수를 잡아내서 논쟁을 벌이기 위한 서기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야 정말 대답을 잘하시는구나. 야 정말 전곡을 찌르시는구나. 그래 바로 그거지. 감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생각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 말을 했겠죠. 근데 또 예수님은 더 놀랍게도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대답을 하셨어요. 자,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들어가지 않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주의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일까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오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멀지 않은 것과 함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라는 거예요. 예, 간단하죠? 멀지 않다라는 것과 함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굉장히, 그 서기관을 향한 대답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굉장히 특이한 대답이지만 사실은 이 서기관에 있어서는 사실 좋지 않은 대답이에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도들이 예수님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합당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분은 벌을 받지 않고 있다. 이분은 의로우신 분인데 아무 죄도 없는데 지금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다. 너는 너의 죄를 보지 못하고 어찌 저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느냐 하고 자기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반대쪽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또 다른 강도에게 꾸지람을 내뱉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씀했죠. 23장 42절 읽어볼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의 죄를 안 거예요. 41절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라고 했죠. 예수님이 또 의로우심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나 예수님은 옳으신 분이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43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래 네가 낙원에 멀지 않도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처음에 우리가 얘기하던 그 서기관과 극명하게 대답이 차이가 있죠. 이 사람에게 한편 강도에게 있어서 지금 마지막 그 생명의 마지막 때인 거죠. 예수님, 비록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내가 볼 때 저분은 분명히 잘못한 게 없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생각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얄밉다, 예수님이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선하지 못하다, 나만 괴롭힌다, 나를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나만 차별한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처지가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며 한편 강도가 그 얘기를 하죠.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면 얼른 십자가에 내려오고 우리도 좀 구해봐 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뭐 믿어도 소용없구만, 기도해도 소용없구만, 뭐 교회 다녀도 소용없구만. 자기가 지은 자기의 죄에 대한 그 상당한 보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그래요. 구원이 우습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심을 보았어요. 그때 그 예수님의 대답에다가 자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하나 딱 얹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읽어보니, 자기가 말씀을 꿰뚫어 보니,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성경의 제사보다도 더 소중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지혜를 깨닫고서 예수님이 말한 거기에다가 자기가 깨달은 지혜를 하나 딱 얹어 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 주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여기 옆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햇빛을 사실 잘 보지 못해요. 무거워서 잘 옮기기도 힘들어요. 또 이 나무들이 옮기면 이렇게 뿌리가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몸살을 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놓고 겨울철에만 온풍기를 계속 돌리는 곳에 옮기고, 지금 예배당이 지금 여름철에 봄부터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또 물을 안 주거나 그러면 말라서 떨어져요. 방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도 가지가 이제 그 물러졌는지 가지 사이사이, 마디 사이사이가 물러져서 새까맣게 변했어요. 그 새까맣게 변한 게 점점 말라서 이게 쪼그라들죠. 그럼 거기에서 톡 하고 잎이 떨어지든지 가지가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딱 정상적으로 딱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지금 한편 강도의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이 강도는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내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옳은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은 선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낙원에 오늘 가신다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끝까지 자기 그 죽음의 두려움과 그 공포에 휩싸여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우는 반대편 그 강도와 같지 않고 그 죽음의 공포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까?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당신은 선하십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죠. 꼭 붙는 거예요. 끝까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라버릴 것이다. 그렇죠. 꼭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말라버리고 믿음이 말라버리고, 그럼 어째요? 떨어지죠.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불태워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마가복음 12장 본문에 등장하는 그 서기관이 지혜를 깨달았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첫째야.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첫째야. 그걸 깨달았다 그랬죠. 자기가 깨달은 지혜를 얹었다 그랬죠. 그러나 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영혼 없는 지혜와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지 않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점점 그 사이가 썩어갈 것이고 말라갈 것이고 반드시 떨어져서 불에 태워져 버리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지혜가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서기관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죠. 그리고 더 성경의 더 율법에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해설서들에 굉장히 공부하고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가장 첫째되고 진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했다는 것을 그는 이야, 내가 이만큼 공부해서 깨달은 걸 저분도 아셨구나. 그렇지만 나는 더 알아. 나는 더 지혜로운 걸 깨달았지. 이것이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제사보다 더 좋은 거야. 더 옳은 거야. 더 중요한 거야. 이것을 더 얹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지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3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바로 그 율법이,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발견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함께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이었어요. 그러나 이 서기관은 가까울지는 몰라도 그와 함께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쭉 살아왔잖아요. 정말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꼭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참 젊을 때는 참 열정적이었고 참 열심이었고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런데 라고 끝나면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에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이 서기관은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함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슬픈 거예요 이게.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라고 하실까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모든 성경적인 지식, 신앙적인 지식은 영혼 없는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케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의 교훈과 책망들은 바르고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것이 교훈과 책망으로 성도로 하여금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르고 의롭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능력이 준비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을 행해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2장에 등장한 그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들었던 그 서기관은, 그는 지혜는 뛰어나고
하나님의 율법은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그 율법,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외우고 그냥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율법의 진리를 알아서 모든 제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깨달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의 옷을 지어 입었어요.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죄를 가리우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부끄러움이 가려졌어요. 옷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그리고 건조함이 수분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그 잎이 말라져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잎을 따서 엮었을 때는 수치를 가렸을지 몰라도 그 잎이 말라버리고 부서지니 또다시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또다시 잎을 따서 다시 또 엮어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화과 잎을 따서 엮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마 그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양을 희생시키셔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히셨어요. 다시 그들이 수치를 위하여 또다시 양을 희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다시 무화과 잎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잎은 바로 우리 스스로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영혼 없는 지혜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양을 희생하여 입혀주신 그 가죽옷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수치를 가려주고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그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었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장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양을 희생시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희생시켜 우리의 모든 수치, 죄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혜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지 않은 것과 함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영혼 없는 지혜가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은 무화과 잎의 옷과 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수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일들을 행하며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성경 지식이 있고 아무리 성경에 신앙의 연륜이 있어도 그것이 도움이 될 때는 있죠.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실천하여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 착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의 능력을 힘입었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뜻대로 주님 내가 살아가겠사오니,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무화과 잎을 따내며 내 수치를 그렇게 가리려고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쓴 그런 율법적인 신앙만을 하나님 내가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리더이시며 나의 힘이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자가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삶에 하나님 열매가 나타나는 아버지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만과 아버지 우리의 연륜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 우리의 모세의 자리로 앉혀 예수는 상관없는, 예수와 관계없는 그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순전하며 더욱더 겸손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실천하며 그 말씀을 이뤄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며 우리 주님의 그 복음 안에 늘 거하는 우리와 우리 생명길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동행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업과 생업과 학업과 이 나라 이민족과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